이 시간도 주일 오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졸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재울까봐 지금 막 비수가 팍 꽂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졸리지 않도록 우리 또 열심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좀 함께 복습하면서 오늘 내용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프린트물 다 뒤에도 받으셨죠? 프린트물 뒤에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 프린트물 있으니까 프린트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두 사람의 어떤 좀 이렇게 대결은 아니지만 서로 약간 비교하듯이 제가 조금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실제로 눈이 정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도 어두워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눈이 점점 안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도 그가 정말 눈이 안 보여서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만큼 이삭도 어두웠다라는 표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무엘은 여러분 눈이 밝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본문에서는 그가 귀가 밝아졌다,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4절과 14절 말씀을 표로 한번 보면 그 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 차례 불렀죠. 물론 처음에는 사무엘도 이게 그냥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소리라고만 생각해서 제사장 엘리에게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땠죠? 여러 차례 3번에 걸쳐서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뭔가 그렇게 음성이 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실제로 4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사무엘이 내가 지금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어쩌면 당시에 제사장이자 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불렀죠? 사사였어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어린 꼬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귀가 열려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오히려 대조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직은 사사시대예요.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직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알고 보면 사사시대의 인물인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처음에 사울을 기름 부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부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왕정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땠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의 어떤 그러한 인물이자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하는 새롭게 바뀌게 될, 물론 사울보다는 다윗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자였던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어리석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즉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하게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대조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엘리의 두 아들이 승리를 위해서 뭘 가져갔죠? 법궤,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도 지고 두 아이들은 죽고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근데 그 법궤가 알고 보면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전쟁은 패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법궤는 어떻게 가느냐?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는데 에벤에셀에서 뺏겼죠. 저 위에. 네, 여기가 처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장소고 법궤를 빼앗겨서 법궤를 블레셋이 아스돗까지 가져갑니다. 근데 이 법궤가 아스돗에서 갈 때마다 가드, 에글론, 베세마시, 기럇 여아림 이렇게 올 때마다 그 블레셋 지역을 다 쑥대밭을 만들면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그 두 아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이곳에 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오히려 승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서 당신이라면 당신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훌쩍 컸어요. 이제는 이제 거의 노년입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도 원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두 아들도 사사로 세워져야 하는데, 근데 이 두 아들이 패역했어요. 그래서 사사로서의 기능을 두 아들이 하면 좋은데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 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울의 초반기 업적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 체격도 건장한 편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당시의 암몬, 아말렉, 블레셋 등 약탈자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향해 용감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뭐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건진 사람, 바로 사울이 초반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오히려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을 몰락하게 만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이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대군을 모아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7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죠. 사울은 사무엘이 올 것을 기대했으나 오지 않자 초조해했습니다. 병사들은 흩어졌고 도망쳤고 사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생각해서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사무엘이 도착하여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한 사울은 제사장 없이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의 무엇이 영원하지 못한다? 왕권. 사울의 집안이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영원히 갖지 못한다.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이죠. 물론 여기서는 아직 다윗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이제는 다윗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왕이죠.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돼요. 왕이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당시 구약에서 엄격하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제사장의 일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했죠.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의 마음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금 두렵잖아요.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왕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의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제사 지내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일인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모두 다 가능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성경에 오직 세 부류입니다. 하나는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부류를 제외하고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메시아와 신약에서의 그리스도가 서로 같은 말이라고 제가 했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게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세 부류. 하지만 이 세 부류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의적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또 치러집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뭐 하라고 했을까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진멸하는 뜻인데요. 앞에 여러분 PPT 한번 보시면 헤렘이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진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으로 봉헌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근데 구약에서 완전히 드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제물이든 아니면 어떤 제사로서든 그냥 그것을 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어쩌면 동물이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제물이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의 이거 드려진다는 것은 진멸하다라는 뜻이 쓰여집니다. 숨쉬는 모든 것을 없앤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말렉 가운데 있는 사람, 가축,
숨 쉬는 모든 것 가운데 다 없앤다, 죽인다는 잔혹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헌신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려졌다, 바쳐졌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네, 제가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위적 헤렘과 자의적 헤렘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당위적 헤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라고 했으면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당위적 헤렘이라고 그러고, 자의적 헤렘은 본인 스스로 가운데 내가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헤렘은 자기 스스로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자의적 순종의 헤렘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헤렘이 뭐냐? 진멸하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또한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도 사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냥 이해는 돼요.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 했지만,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남겨뒀다. 마음이 이해는 돼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뭐 해라? 진멸해라. 그렇다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든 더 좋은 것이든 별로든 다 진멸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뭐하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울의 잘못됨을 놓고 우리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울의 잘못됨을 놓고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변명 이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따로 PPT가 없죠. 네, 제가 아마 안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했다. 사울의 모습을 18장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이 17장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이에 온 백성들도 신하들도 이를 합당히 여깁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여인들이 뭐라고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말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인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이야기하죠.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스스로 가운데 조금 뭐라고 하죠 이걸? 자괴감? 아니면 좀 이렇게 비교의식?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 가질 수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내가 좀 상사고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좀 더 유능하고 더 잘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때로는 비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비교에서는 크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비교 가운데 조금 이게 좀 뭐랄까 마음이 많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우리 남편 아내가 저쪽 남편은 뭐 저랬고 저쪽 아내는 뭐 저랬는데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그냥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그냥 무덤덤하니 그냥 넘어가나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니 이때부터 사울 가운데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점차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여 결국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졌지만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았지만 다윗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함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만 오히려 더 칭송하며 사랑하게 되자 계속해서 질투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어쩌면 그런 모습이 좀 있게 되고요. 네 번째, 형식적 신앙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나라를 사울의 손이 아닌 다윗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을 느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울이 어떻게 했다? 쫓아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했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가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말해요. 아니, 자기가 쫓아내고서 이제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신앙이 좀 더 우리가 뭔가 있다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뭔가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이 있으면 조금 타협합니다. 내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그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시험과 위기와 문제, 유혹이 있으면 조금은 그것 가운데 타협하고 그것 가운데 내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또 이만큼의 절대적인 기준치를 요구하다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기준치를 확 내립니다. 나는 좀 괜찮아. 이게 문제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쳤고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으로부터 죽임당하는 모욕을 당할까봐 차라리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져 죽게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한 후 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어 블레셋 당으로가 아니라 땅으로 보낸 후 시체는 성벽에 못 박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하고 우리 좀 쉴게요. 네, 여러분 좀 잠깐 우리 쉬겠습니다. 피곤한 거 몸을 좀 움직이면서 네, 기지개 조금씩 다 하셨으면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위에 먼저 읽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내용이 중심이라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워서 승리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전쟁 중에 늘 앞서 대표전을 이렇게 치를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 한번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렇게 돼 있죠. 6규빗 한 뼘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쯤 됩니다. 조금 작은 사람은 40cm 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45cm 정도 됩니다. 45cm인데 이게 6규빗이면 6 곱하기 45cm 그러면 270cm입니다. 그러다가 한 뼘이면 약 20cm 정도 잡고 키가 그러면 290cm입니다. 크죠? 여러분 별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커버할 수 있습니까? 네, 엄청 큽니다. 290, 3m. 네, 진짜 큽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뭐 투구도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근데 여러분 몸에 입은 갑옷이 몇 킬로냐면 57kg이에요. 군대에서 제가 군장을 맸을 때가 20kg거든요. 근데 제가 통신병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군장을 이렇게 벗어놓고 무전기만 하도록 원래는 행군할 때 그런데 이 고참들이 그냥 너 그냥 2개 다 하라고 해서 20kg 군장에다가 앞에는 그 무전기 20kg짜리를 또 이렇게 했거든요. 40kg를 무게를 지고서 60km 행군을 했어요, 늘. 그러니까 와, 참 나중에 가면 진짜 발이 진짜 막 물집이 그냥 이렇게 지도록. 통신병 하면은 원래 이렇게 박스카가 있어도 이렇게 차가 있는데 이렇게 뭐라 짬밥이라고 할까요? 이게 밥이 안 되니까 낮으니까 그 계급이 낮으니까 무조건 걸어 다녀야 돼요. 병장들은 막 차 타고 다녀요. 막 차 안에서 막 무전기로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짝대기 하나, 2개 떼는 게 무조건 걸어야죠. 근데 여러분 57kg이 거의 약 60kg입니다. 여러분 쌀 세포예요. 쌀 세포의 무게를 입고서 여러분 전쟁에 나간다고 하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골리앗 가운데 여러분 무시무시하겠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앞에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누가 나와 싸우겠냐? 밤낮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그것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속 외쳐댑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누가 나와 싸우겠냐? 막 뭐라고 모욕하고
막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앞에 나서서 싸울 장수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형들을 만나러 왔던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고 참을 수 없어서 그가 대표로 앞에 나섰습니다. 외형상 도저히 비교할 수 없죠. 아직 다윗은 성인이라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린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웁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 다음 PPT일 거예요 아마. 사무엘상 17장 45절 맞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의 대표는 다윗이죠. 근데 다윗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의 대표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여기서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목동으로서 여러 차례 들짐승과 싸워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누구와 싸웠다? 사자와 곰. 네. 여러분,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성경에서 몇몇 등장하지 않죠. 보통 삼손, 다윗, 골리앗도 여러분 뭐 싸워 이겼다는 말은 없긴 하던데, 골리앗 정도면 싸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은 사자나 곰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가 물매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35절 가운데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끄집어내었다,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가운데는 그가 가장 잘 쓰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바 다윗 가운데 여러분 그가 준비가 안 되었고 그냥 어린 그러한 다윗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되었던 자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싸워 승리로 이끌었었던 힘이 분명히 있었다. 물론 그렇지만 그 힘이 저는 오늘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무기 물매와 가장 강한 무기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싸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뭐한 걸까요?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걸 가지고 좀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함께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세상이죠. 다윗은 저는 우리들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들이라는 관점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우리가 관점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워서 블레셋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좀 그러한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울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죠? 볼일을 보러 굴에 사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죠?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미친 척 하기도 했죠. 다윗 가운데 직접 칼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다 피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뭐로 세워지죠?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 그 앞길을 자기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 스스로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고 세울 그 때를 기다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인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모두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업적은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유다 지방의 통치자가 되는 내용, 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사건, 그리고 성전보가 아니라 승전보입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승전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정복.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의 다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 야곱에게 땅을 허락하겠다는 그 약속이 다윗 때에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때는 오히려 그 땅을 넘어서요. 그래서 다윗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아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법궤가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잖아요. 사울 때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윗 때에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 가운데 성전을 건축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다윗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걸 가지고 기반을 쌓은 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업적으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더 많은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좀 빨리 끝났습니다. 이런 때가 더 좋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말씀보다 빨리 끝나게 은혜로 다가오는 지금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질문 사항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상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보면서 다윗이 그가 어떻게 왕으로 점점 또한 이제 준비되어 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울 가운데 쫓겼고 미친 척 하기도 했으며 또 죽을 위기도 여러 차례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여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와 힘과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서는 것을 스스로 가운데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었고 또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때로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한 더 좋은 길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죄를 짓고 또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고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며 절제하며 기다리며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디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다윗과 같은 믿음의 관점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합한 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또한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때와 뜻을 또한 따라서 또한 그것을 기다리며 묵묵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한 앞길과 그 먼 우리의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